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내적인 요소, 꼭 필요한 내적인 요소가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용기가 정말 필요하지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이런 말은 작고 미약한 상태일 때, 어린 상태일 때는 차라리 도리어 용기가 필요 없을 때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삶을 알아갈수록 삶은 무서운 것이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강연자 김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작 책을 썼는데 40대를 위한 책을 썼습니다. 책을 보니까 40대에 우울증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40대에.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40대가 되면 삶이 무섭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40대가 되면은 위아래로 책임져야 될 가족이 많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40평생을 준비해온 것들이 이제 인생과 삶과 역사 가운데서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40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벽, 벽, 어려움,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 무능함들을 처절하게 느끼는 나이가 그런 40대의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책을 쓰고 있었어. 그런 책입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하구나. 40대는 우울증이 많다. 이 말은 정말 인생이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꼭 40대만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50대는 50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60대는 60대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인교회 교회협의회에 모였는데요. 한 이제 시니어가 되셨죠. 이미 시니어가 되신 분이 이제 임원들이 많이 젊어졌거든요. 무슨 일만 하고 무슨 말만 하면 참 젊다는 게 좋다. 참 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마음에 많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느끼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서 한번 만나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떤 자그마한 계기나 자그마한 요소만 있어도 삶의 한계로 느껴지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많은 전쟁이 있고 우리를 내리누르는 그러한 무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건강, 관계,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 이런 모든 인생의 장벽들을 우리 앞에 나열하고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한마디, 한 가지 그림으로 그려낸다면 그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 인생의 골리앗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작은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 본문은 우리에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마땅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본문입니다. 힘내라. 이길 수 있다. 죽으란 법 없다. 돌파하면 된다. 용기를 가져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며 용기를 줍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대치 상황이죠. 전쟁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것이죠. 적군은 큽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죠. 한 가지 문이 있는데 다윗이 봤습니다. 하늘로 열려진 창문, 곧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때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창조자는 그의 피조물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능력자시죠.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거기에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런 참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이 다윗의 이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위기 때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얼마나 무수한 전쟁이 많았겠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가운데서도 그 전쟁이 많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또 분리된 역사를 통하여 통틀어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치러야 될 전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무수한 전쟁을 치룰 때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보면 패망하였고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쉬운 전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렵죠. 그러나 본문을 떠올릴 때마다 위기와 코너에 몰린 이스라엘이 영감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다윗을 통하여 늘 반추하고 떠올리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도요, 성경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때는 내 힘으로 근근히 살아가죠. 그러나 이런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전능자, 창조자,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자, 이 전쟁을 하면서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골리앗의 이름이 사실 대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전쟁은 명분의 전쟁이죠. 그렇죠? 모든 싸움은 명분의 싸움입니다. 왜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가? 왜 버텨내야 되는가? 결국 명분인데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리앗의 이름은 말 그대로 능력주의입니다. 골리앗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승자 독식주의, 이긴 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세상, 물질주의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상이 전부다. 그래서 지극히 현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서 싸운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멀어진 가치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씨름이 치열하고 힘들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요소와 요소들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의와 생명의 이름이죠. 공평과 정의의 이름, 평화와 사랑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가치는 지극히 높은 선이고 가치고 의고 그리고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였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치료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골리앗에게는 그런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는요, 사회학자는 19세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니체가 그랬죠. 신을 죽었다. 그러자 20세기에는 인간이 죽었다.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나타낼수록 부패하고 좀 보기가 그렇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좀 밥맛도 좀 떨어지고 눈꼴도 좀 시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기 이름 나타낼수록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면 나타날수록 세상이 좋아지고 선해지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나타내기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당신의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고 앞으로 진군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본성이 자신을 알리길 원하시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알리길 원하는 본성은 부패한 본성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원하는 본성은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결함이 많고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드러내기를 지극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원함으로 당신의 이름 드러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용기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질곡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영광 드러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아무리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8,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어떤 수단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물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돌을 던져 맞췄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각색되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데나 던져도 맞춘다. 이런 식의 해석, 너무 긍정적인 해석인가요? 네,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에요. 다윗이 아주 잘 준비돼서 훈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돌을 잘 던져서 평상시 했던 훈련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그걸 사용하셨다. 이 두 가지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인간적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다윗이 무엇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돌 물매같이 지극히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손에 들린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는 너무 없는 것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젊음이 없어, 혹은 연륜이 없어, 경력이 없어, 자원이 없어, 사람이 없어. 없다 나열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요, 그 가운데 준비된 거 있습니다.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지, 내가 불순종해서 까먹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존하고 관수하신 내 안의 자질들, 본깃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깃을 지키시죠. 대부흥자 무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 들어보실 텐데요. 그는요 너무나 부족한 언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단어를 틀려서 말하고 글을 쓸 때마다 철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 부흥자, 부족한 구두 수성공 출신의 부흥자 무디를 통하여 20세기의 청년의 대부흥을 일으켰고, 그렇게 부흥하여 감동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큰 변곡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남겨두신 우리 안에 자질들, 캐릭터 있습니다.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들, 생각들이 있고 자완하는 마음들 우리 속에 다 남겨두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 당신의 이름 드러내기를 사모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 드러내기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는 세상의 많은 요소들이 골리앗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때론 도망가고 싶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절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픈 자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절망과 나락 가운데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용기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합니다. 창조주여 능력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위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드러내길 원하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물매 5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관계들과 여러 자원들과 여러 생각들과 여러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 이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케 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하늘급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인생 여러 과제들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치료를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또 중요한 사업과 삶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 도우심으로 또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또 용기와 능력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